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낮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와 성령, 찬송과 기쁨의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또 터져나오는 이 기쁨을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이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에서 이 모든 특징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혹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선언을 들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은 천사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반응은 놀랍도록 달랐습니다. 그 반응의 차이는 어떤 사람의 성격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고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깊은 슬픔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또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랜 기도가 있었지만 응답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성소에서 분향하던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천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절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온 바로 그 응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을 보십시오. 13절에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요구한 것은 증거였습니다. 어떻게 알리요?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을 요구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나이와 아내의 나이를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성경에도 말하지만 믿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6달 후에 가브리엘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의 한 처녀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사가랴와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더 불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의인이요 제사장이었지만 마리아는 이름 없는 작은 고을의 젊은 처녀였습니다. 사가랴에게는 적어도 오랜 기도의 역사가 있었지만 마리아는 이 선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선언합니다. 3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것은 사가랴가 받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선언이었습니다. 요한의 탄생이 아주 놀라운 약속이었다면 이것은 약속의 중심을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표면적으로는 이 마리아의 질문과 사가랴의 질문이 비슷해 보이지요. 둘 다 어떻게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약속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즉 이루어짐의 방식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학자 N.T. 라이트는 이 장면에 대해서 마리아의 질문은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맞추려는 준비된 경청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그냥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누구에게 응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증거를 요구한 쪽입니까? 아니면 순종한 쪽이겠습니까? 어느 쪽이 응답을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둘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가랴에게는 요한이 태어났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사가랴가 의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태어나던 날 사가랴는 입이 열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찬송이었습니다. 9개월의 침묵이 끝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불평이 아니라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대로 목격한 사가랴는 더 깊은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방식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9개월 동안 침묵 속에 있었고 마리아는 약속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또 엘리사벳과 함께 찬송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은혜의 역사 안에 있었지만 그 여정의 질은 철저히 달랐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대대로 이르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0절에 그렇게 증거하죠. 그녀는 자신을 그 긴 은혜의 역사 안에 위치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사가랴처럼 증거를 요구하면서 현실의 논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사가랴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역사를 움직여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바로 이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크게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순종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의 한 페이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 사가랴처럼 주님의 약속 앞에 있어도 증거를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 있거나 혹은 현실의 무게에 눌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우리 스스로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의 순종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를 요구하는 손을 이제 내려놓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한지를 우리가 더 깊이 믿고 알아갈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약속을 찬송으로 누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능력이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가는 우리 모든 서강의 식구들 다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라와 통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